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돈을 쫓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또 명예를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거듭난 성도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육의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가 있고, 또 이 영적인 것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성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결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그 가치,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보면 땅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땅의 것을 쫓아 살고, 또 육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안다면 그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받았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가졌어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적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자꾸 훔쳐가려고 한다고요. 그거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에서는 정말 최고의 가치를 나면서부터 가졌다고요. 그 최고의 가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게 뭐냐니까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여러분, 이때 족장시대 장자권은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권세가 있는 이 아주 최고의 가치가 이 장자권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장자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장자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자권은 물론 전혀 차원이 다르죠.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자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 때문에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자에 대한 가치는요, 죽어서 조상들 제사 지내주는 것 때문에 맏아들에 대한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어요. 참 엄청나게 다르죠, 이게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는 잘 몰라요. 이게 맏아들에 대한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그 가치가요. 우리 때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8남매, 보통 8남매, 7남매, 6남매, 적게 나요 6남매. 보통 8남매였어요. 우리 때는 나면은. 그런데 그 8남매 가운데 맏아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맏아들 하면 끔찍해야죠. 이건 왜? 제사를 지어줘야 돼. 그래서 재산도 맏아들한테 다 돌아가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큰형님한테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갔어요. 맏아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 이 생각한 맏아들의 개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개념은 전혀 달라요. 지금 이 예수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이거를 뺏겨버려요. 예수가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쏘놓고 기다리다가, 예수가 배고파하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야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덜컥 이걸 팔아요.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팔아요. 맹세하고 팔아요. 그냥 판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에서 맹세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오늘 이 34절 보니까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세상에 이거를 팥죽 한 그릇하고 맞바꿔요. 팔아먹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최고의 가치인데, 이게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최고의 가치냐가 세 가지 때문에 그래. 세 가지.
이 당시의 장자권은요, 첫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권이 뭐냐면 장자로서 이 인권은 이 족장이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버지 이 이삭이 죽으면요, 아버지가 가졌던 그 족장의 권한이 자기에게 넘어와서 자기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인권을 가진 거예요, 이게요. 또 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물권을 가졌어요, 물권. 아버지 이삭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그 장자로서 재산을 물려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절대로 이 물질을 행사할 수 있는 물질의 권한을 가진, 이게 장자예요, 장자. 그래 물권을 가졌어요.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이게 또 이게 중요한 게 영권을 가졌어요. 영권. 무슨 말이냐니까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대물림해야 되는 아주 막강한 권세가 이 장자권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 하면 인권, 물권, 영권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물권, 인권은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잖아요. 땅에 누릴 수 있는 복이잖아요. 영권은요,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는 땅의 축복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까지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예수가 왜 이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엄청난 가치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이 첫째는 이 가치를 몰랐어요. 가치를 모르면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예수가 받은 이 장자권, 엄청난 인권, 물권, 영권을 포함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축복이 깃들어 있는 이 가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한, 권세, 이 예수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권세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가치예요, 이게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건 내가 죄인에서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옛날엔 마귀의 종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엄청난 권한이에요, 이거요. 내가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 것에 다 묶여 살았어요. 먼저는 죄에 묶여 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상황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요, 무언가 나를 묶어놓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묶여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순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는 이 멍에로부터 이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하게 됐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뭐에 묶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살다가 꼼짝없이 우리 영혼이 지옥 가게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최고의 가치잖아요, 이거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가치는 예수가 받았던 장자권, 인권, 물권, 영권을 가졌던 예수가 받았던 이 가치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성도라고 하는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치를 여러분이 아느냐요. 이걸 알아야 지키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걸 못 지켜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헌신을 하고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누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워서 힘들어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는 거와 못아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왜 죽도록 헌신합니까? 왜 죽도록 충성합니까? 왜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고 예배합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 내가 성도된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아니까. 근데 왜 성경만 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나오는 것도 힘들어합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지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지킬 필요성을 느끼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탄식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로 망한대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에서가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었더라. 가치를 모르니까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 장자의 명분을. 자, 우리가 성도의 가치를 모르면 성도의 명분을 우리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뭘로 알아야 돼요? 우리 이론으로?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아니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 내 이론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예수를 이론으로 알아요. 내가 성도 됐다고 하는 명분을 이론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아요. 내 생각으로 알고 이성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는 몰라요. 내가는 성령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알 때 이 가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합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해요. 하나님으로 성령만이 알아요.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줬는가, 이거를 내 이론으로,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는 암만 알려고 해도 몰라. 성령이, 그 예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알게 해줘야 알아. 그래서 성령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가치를 알아야 지켜내지.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내요 여러분. 예수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가 몰라. 인권, 물권, 영권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다. 가치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거 이게.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하고 통 맛먹고 먹어 세상에. 이게 예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말씀하잖아요. 음행하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보고 두려워하래요. 예수와 같이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 가치를 몰라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예수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가치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서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래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개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몰라요. 돼지가요, 진주가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발로 밟고 오히려 그걸 준 사람한테 돌이켜서 물고 찢는다, 찢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도된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 살을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걸 성령으로 알아야지. 우리 이론으로 지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와 닿냐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 신앙이. 제발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탄식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가 하려고 들어. 내가 아니요, 나는 안 돼요. 성령이 지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성령의 지혜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성도에겐 믿음이 다잖아. 아멘. 근데 믿음보다 더 앞세우는 은사가 나오는데 그게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아멘. 왜냐하면 성령의 지혜로 알아야 되고 성령의 지식으로 알아야 이게 가슴에 탁 닿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모르니까 자꾸 나로 자꾸 접근, 내가 접근하려고 하니까 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히 기도하셔서 성령님 지식으로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그렇게 살을 찢겨 피 흘려 주셨는가를 성령으로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는가 성령으로 알게 해주세요. 부탁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 가치를 알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니면 나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왜 예수가 이 엄청난 가치를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왜 못 지켜냈을까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예수는 지금 이 사냥 들에 나가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여러분. 형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 우리 교회도 쌍둥이를 둔 부모님들이 많은데 우리 첫 번째 쌍둥이 엄마가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둥이 엄마가 우리 현정희 집사님이네. 세 번째 쌍둥이 엄마가 우리 며느리 전민정 집사네. 아, 우리 교회가 쌍둥이 부모가 셋이나 있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이 쌍둥이 시간만 다르잖아요, 약간. 예. 그 형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 형 뒤꿈치를 꽉 손으로 움켜주고 바로 뒤따라 태어났다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꽉 움켜졌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아주 욕심이 많다고 하는 욕심쟁이 꽉 움켜지고 태어났다고 야곱인데 이름이.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가 이 장자의 먼저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부여받았는데 이거를 왜 못 지킵니까? 예수는 들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는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예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도 사냥 나갔다 돌아와서 배가 엄청 고프니까 허겁지겁 이 육신의 허기를 채우려고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 넘기거든요. 지금 육신의 허기심 때문에 팔아 이거래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도 소중해요. 뭐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신은 필요 없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영혼만 지키면 된다. 영지주의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도 하나님께 주신 거라 소중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육신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뭐가 더 소중해요? 아, 영혼이 소중한 걸 깨달은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우선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근데 여기 예수는 육신을 우선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육신을 우선해서. 그래서 허기지니까 육신의 허기짐, 이 유혹을 못 이겨내고 그냥 장자의 명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렸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을 땐 다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보니까, 영혼이 살고 보니까, 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 거로구나. 아, 우리 영혼이 소중하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소중함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성도가 있고 영적인 성도가 있어요. 육신적인 성도는 절대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요. 암만 가르쳐줘도 안 와닿아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처럼 육신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걸 우선해서 살아요. 우리가 절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고 항상 영혼을 우선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동안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니까 첫 번째 시험이, 야 예수야,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전능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너 배고픈데 여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능히 돌을 가지고 떡을 되게 해서 먹을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놀라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은 우리 육신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육신을 살게 하는 떡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육신의 떡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으려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오는데도 기갈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은 죄송하지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면 여러분 영혼은 말씀이 안 채워지면 못 견뎌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만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여러분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이 허기지다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몰라요. 왜? 저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몰라요. 죽어있는 건 반응 안 해요. 바늘로 찔러보세요. 죽어있는 게 반응합니까? 반응 안 해요. 영혼도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저들은.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채워지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채워지면 됩니다. 돈 많이 벌고 그저 땅에서 잘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이 암만 잘 돼도 내 영혼이 안 채워지면 허기가 지잖아요. 곤고하잖아요. 뭔가 허전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예요.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당연히 나타난다고요. 그게 여러분 자기 영혼이 채워지지 않을 때 기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이제 이 부름 받아서 갔던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만 69이었어요. 그때 후임자로 저를 찾아서 저 아는 친구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가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있는데요. 제가 7개월을 있다가 못 견디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똑같이 영적인 기갈을 느꼈는데요. 도대체 강단에 떨어진 말씀이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진짜 예와도 똑같은 걸 똑같이 해요. 그냥 밤낮 똑같아요. 나중에는 못 견디겠어요. 말씀이
예배 시간에요.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느꼈더라고. 아유, 개척하자. 나 그래서 그때 내가 살려고 개척을 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래서 개척을 7개월 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개척을 어렵게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주 기갈이 들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밥은 못 먹어도 살겠는데 이 영혼을 채우는 이 생명의 말씀이 안 채워지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더라고. 한두 번 그런 충동을 느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못 견디겠으니까 결국 그냥 뛰쳐나가서 개척을 한 건데요. 나는 이제 우리 후임자가 와서 여러분 영혼을 기갈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놓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미 영적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벌써 받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육적인 말씀 들어간 우리 성도들은 기갈들려요. 여러분 영혼이 소중해요. 우리 성도는 물론 육신도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건 여러분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는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우선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걸,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창작권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을 팔아요? 여러분 암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일 성수 안 하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주일 성수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신호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도요,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주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잖아. 이만큼 주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거듭난 성도한테는. 근데 왜 누구는 이 생명처럼 지키는데 왜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식일을 그냥 범하고도 마음에 가책도 없고 답답한 것도 못 느끼고 그럽니까?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신자는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와닿아요. 이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영혼이 영적으로, 할렐루야, 영적인 걸 우선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더 소중한 줄 여기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성도된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고 이거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부를 걸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가치를 그냥 팽개쳐 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왜 예수가 이 엄청난 장자권의 이 가치를, 인권, 물권, 영권이 달려있는, 땅의 복, 하늘의 복이 달려있는 이 장자권의 가치를 왜 지켜내지 못했습니까? 왜 못 지켜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 때문에 못 지켜냈어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왜 그랬어요? 육신적인 것을 우선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육신적인 거. 우린 육신적인 걸 우선해서 살면 안 됩니다. 네, 영적인 거, 영혼을 우선해서 살아야 돼요. 신앙을 우선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우선해서 사는.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는 분들은 이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의 소중함을 나도 모르게 알기 때문에 신앙이 우선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우선이 안 돼요. 이게 육적인 게 우선이 먼저 돼요. 차이가 확 와요. 그 다음에 이 예수가 못 지켜낸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당장의 것이 이걸 우선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의 것. 자, 보세요. 예수가 이제 사냥하고 이 들에서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쏘았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요. 얼마나 먹고 싶어 이거.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자,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 이삭이 죽어야 자기한테 넘어오는 권리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성도는 약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멀리 있잖아요. 당장 있지 않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 천국 가서 누려야 될 천국의 약속이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지금 당장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는 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인내를 말해요, 성경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당장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럼 장자의 명분, 예수가 받았던 장자의 명분도 지금 당장은 자기의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기다리다 보면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고, 죽었을 때 그 장자의 명분이 자기한테 그때부터 이 인권, 물권, 영권의 이 축복이 나타나요. 그런데 팥죽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는 절대 지금 당장의 것으로 해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 때문에 지금 주의를 범해요. 아니, 돈이 아무리 당장 지금 필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장 것 때문에 여러분 약속과 맞바꿀 수 없어. 아멘. 우리 성도는 절대 지금 현재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여러분 신앙을 맞바꿀 수 없어요. 이걸 맞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당장 것이 이거에 목매고 살았어요.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리면, 인내하면 주어질 영원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가치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약속은 영원한 가치잖아요. 영원한 가치. 어떻게 지금 당장에 썩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맞바꿀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당장의 것을 우선해서 살면 이렇게 약속을 저버리고 지금 현재 필요한 것만 쫓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돈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요. 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 지금 당장 것을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주일날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아침에 운전하고 나올 때 보면요, 이렇게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막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집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관광버스가 이렇게 길에 쫙 대져 있고 사람들이 막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막 관광차에 올라타고 난리가 납니다. 깔깔대고.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고귀하구나. 저게 이거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면서부터 내가 이런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정말 제대로 된 말씀 먹이자면 안 되겠구나 결단하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것 뭐 누릴 줄 몰라서 못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우리도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거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진짜. 다른 사람들 다 누리고 즐기는데 우리는 그거 못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예배드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당장 것을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당장 것을 손해봐요? 약속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이만큼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당장 것을 우리 손에 줘주고요, 사탕 발림 달콤한 걸 우리에게 줘주고 저 약속을 놓치게 만들어요. 마귀는 항상 그런 놈이에요. 지금 썩어질 걸 우리 손에 쥐어주고 영원한 것을 뺏어가는 놈이 마귀예요. 저 도둑놈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만 힘들고 암만 어려워도 지금 당장 것 이것 때문에 약속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좋은 날 얼마나 등산 가기 좋고 놀러 가기 좋고 오락하기 좋은 이런 날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당장 것을 이렇게 손해보고 있습니까? 당장 것을 손해보면 영원한 초영원한 가치, 그때 저기서 누릴 게 많은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협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서가 가졌던 가치, 우리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못 지킨다. 알 때 우리 지식이 아니다. 성령으로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육신적인 걸 우선해서 살면 영적인 가치를 못 지켜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우선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우선해서 사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하고 영적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의 것을 쫓아가면 또 이 영원한 가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서가 지금 당장의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예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은요. 너희는 예서같이 혹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옥 갈까 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거 팔아먹으면 지옥 가지. 신앙을 팔아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절대 신앙은 못 팔아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땐 신앙의 가치를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 이 신앙 아니면 우리가 이 신앙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 그래서 신앙은 절대 못 팔아먹는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속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야곱, 이 예서를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곱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시자고요.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이 예수와 좀 달랐던 게 뭘까요? 사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예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보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야곱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빴던 사람인가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만 보시자고요. 본문에서 이게 야곱이요, 지금 예수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알아요. 알고 지금 그 장자권을 일부러 뺏으려고 팥죽을 써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형이 가진 장자권을 이거를 도둑질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팥죽 한 그릇에 이걸 지금 도둑질하려고 기다려요. 그리고 비열하게 형을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이 배고플 때 누구나 넘어가기 딱 쉽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야곱은 한마디로 토색한 거예요. 남의 것을 속여 뺏은 자예요, 이게. 토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토색이라고 하는 남의 것을 속여 뺏었다는 뜻이에요. 세리들이 그걸 많이 했다고 주께서 토색한 자라고 말해요, 세리들을. 그런데 야곱이 그런 자예요. 형 예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속여 뺏은 거예요. 이것만 아니잖아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됐을 때 아버지 이삭은 장자권이 형 예서이기 때문에 예서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서에게 말합니다. 네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짐승에다가 그걸로 맛있게 별밀해서 나로 먹게 하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 이거를 이삭의 아내인 예서의 엄마인 이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형 예서보다. 형 예서는 들사람이라 들로 나가 놀았지만 야곱은 아마 계집애처럼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 품 곁에서 항상 엄마하고 항상 같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리브가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이삭이 예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야, 너 빨리 가서 네가 염소 때 가서 염소 한 마리, 살찐 염소를 가져와라.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이걸 줄 테니 네가 가지고 들어서 네가 형 예서처럼 속이고 네가 형 예서라고 말해라. 엄마, 아버지가 내 손을 여기를 만져볼 텐데요, 손목을. 형 예서는 여기 털이 많아갖고 이 털, 그런데 자기는 매끈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소 이렇게 털을 이렇게 여기다 둘러가지고, 그리고 형 예서의 옷을 입혀 들여보내서 이제 가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이성 것처럼 속이고 염소 고기를 맛있게다가 먹게 하고, 그리고 이삭은 나이가 많아도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니까 누가 예서인지 야곱인지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을 못 보는 걸 또 이용해서, 이삭이 못 보는 걸 이용해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지가 대신 가로채버려요. 이렇게 비열한 자가 야곱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요,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뭐가 야곱이 에서보다 뭐가 달랐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달랐어요,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야곱은 영적인 가치를 알았어요. 창조권의 가치를 알았다니까. 에서는 창조권의 가치를 몰랐어요. 영적인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야곱은 이걸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뭐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죄가 많고 부족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이걸 뺏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장자권의 가치를 아니까 이걸 어떻게 형 예수의 팥죽 한 그릇에도 뺏고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지가 가르쳐서 이 소중함을 아니까. 할렐루야.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버림받아 마땅할 이렇게 비열하고 아주 이렇게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싫어하시거든요. 죄 많은 사람은 싫어하세요.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나. 근데 뭘 봤냐? 그의 죄를 본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그 소중함, 가치를 따라가는 이 야곱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신앙은 이건 못 버리겠다, 이건 못 바꾸겠다, 돈하고 못 바꾼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못 바꾼다. 이 신앙은 이렇게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인데, 지금 여러분이 야곱,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이름이 누구에서부터 유래됐어요? 이게요? 야곱으로부터.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그대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만큼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선택받은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실질적인 조상은 야곱이에요. 아멘. 왜 그 이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주신 이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한 이름,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단 말은 하나님이 야곱만 보면 내가 내 앞에 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말은 무슨, 네가 뭐든지 요구하면 난 내가 스스로 진자처럼 돼서 네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셨으면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시냐고. 이 비열한 자에게. 이게 진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 저주받아야 될 자를 오히려 저주하는 게 축복하시거든요. 왜 그랬어요? 영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발 신앙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 어떤 거와 맞바꿀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이 소중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아주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 어떤 거하고도 못 바꿉니다. 이것만 여러분 잘하면 하나님 사랑 받는 거예요.